영국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대륙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있었지만은 이제 독일의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루터로 시작해서 조금 과격했던 제빙글리, 그리고 조금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앞선 길을 다 학습한 칼빈. 그래서 루터는 아주 어떤 면제부나 이제 캐톨릭의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지, 캐톨릭에서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인 개혁을 했었죠. 반면 이제 저빙글리는 더 적극적으로 성경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 하라고 안 한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하고 아주 담을 쌓게 되고 전쟁까지 해서 전사를 한 사람이죠. 칼빈은 이제 저런 걸 떠나서 우선 이제 루터보다 훨씬 더 이제 개혁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보통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것은 그냥 이제 갖다 붙여진 이름이고, 자기들이 원래 붙인 이름은 이제 개혁교회죠. 리폼드 처치에서 개혁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을 넓게는 다 개혁교회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루터의 소극적인 개혁에 반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리폼드 처치라고 붙였고, 이건 은밀하게 말하면 이제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칼빈의 사상이 어떤 이 시대 유럽의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서 개신교의 기반을 어떤 신학적인 기반을 놓은 사람이 칼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칼빈 사상이 이제 영국으로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 영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은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나오듯이 성공회가 영국에서 시작된 탈카톨릭의 이제 첫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의 개혁보다도 헨리 8세가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캐톨릭에서 이 헨리 8세의 말을 안 들어주자 이제 로마 카톨릭을 탈퇴한 거죠. 이 헨리 8세는 첫 결혼을 형님의 미망이 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캐서린은 형님이 결혼하자마자 일찍 죽고, 이 캐서린이 이제 뭐 16살인가 이때 혼자 됐는데, 그 관습에 따르기도 하고, 이 캐서린이 스페인의 공주기 때문에, 스페인 왕족의 공주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스페인이 가장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힘센 나라였죠. 그래서 그 나라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공주를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와 결혼을 시킨 거죠. 그 나이도 더 많은 이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또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궁녀로 있던 앤 볼린을 좋아하게 됐죠. 앤이라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캐서린하고 결혼한 것이 형님의 아내니까 이건 근친상간이다. 그래서 이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 그리고 이제 앤 볼린하고 결혼할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스페인의 왕족이니까 가톨릭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황은 이 이혼을 이제 불허하고 계속 밀어붙였더니만 헨리 8세는 거기서 이제 그러면 교황은 로마 교회의 수장이지 영국 교회의 수장은 아니다. 영국 교회는 영국 교회가 독자적으로 길을 가야 된다 해서 로마 가톨릭을 탈퇴해서 자신이 교회 수장이 돼가지고 이 성공회란 번역은 이제 중국에 와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교회가 된 거죠. 영국 교회가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회는 물론 이제 지금은 이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단지 한 것은 교황 수익권 모든 대주교들 가운데 로마 대주교가 제일 위에 있다는 이 교황 수익권을 인정할 수 없다. 달라진 것은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제가 교회의 이제 머리가 된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거 외에는 이제 교리나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도 예배 형식이나 모든 것은 가톨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친구들이 입은 옷이나 다 유사하고 이제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시 이제 칼빈의 그 신학을 받아들여서 교리적으로는 개신교에 가깝고 형식은 가톨릭에 가까운 이제 그런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뒤에 이렇게 되고 이 캐스린에게서는 이제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메리라는 딸이 하나 있었고 앤 볼린도 결국 아들을 못 놓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엘리자베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아야지 왕위를 개선하잖아요. 그래서 또 부인을 드리고 해서 이제 6명까지 부인을 드립니다. 왕이니까 양호하지. 3천궁녀도 있는데 6명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앤 볼리는 바람을 피웠다 해가지고 그 사랑했던 이 여자를 런던 타워에서 목을 날려서 교수형을 제했고
또 여섯째 부인도 또 교수형을 처하고 두 명의 부인을 런던탑에서 이제 목을 날린 그런 사람입니다. 엠 볼린의 시녀였던 시모어라는 여자한테서 에드워드라는 그 아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가 해리 8세를 이어서 왕이 되고 어린 나이에 9살에 왕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일찍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리가 영국 최초로 여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메리 1세 여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종교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가톨릭이겠죠. 이 캐서린 엄마 딸이니까 그 당시 스페인이 그 캐톨릭의 제일 이제 강국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교황이 이 캐서린을 이제 보호해서 이용하는 걸 반대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리 1세는 당연히 이제 캐톨릭 쪽으로 기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직 에드워드 때까지는 엠 볼리는 이제 캐톨릭은 이 사람을 지키려고 하고 교황은 그게 반해서 엠 볼린이 이제 여왕이 됐으니까 왕비가 됐으니까 이쪽은 이제 반 캐톨릭 노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영국 국교 쪽으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메리 1세가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 사람은 자기 엄마가 버려지고 이제 죽을 고생하고 한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에 이걸 포함해서 다 개신교라고 하죠. 이 영국 국교. 다시 이제 캐톨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당시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회를 처음 세우고 했던 크랜머 대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280명의 성직자들을 화형을 시키고 채용됐지. 목매 달고 이제 화형시키고, 그래서 이제 피에 메일이라고 별명이 블루디 메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왕이 된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을 올랐죠. 에드워드까지 이제 개신교로 치우치고 이 메리 1세 때 이제 다시 카톨릭으로 치우쳤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는 어느 편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개신교 쪽으로 기우는 사람이겠죠. 기우는 사람인데 편하게 기울질 않고 이 사람은 이제 화합 정책을 펴고 하여튼 이제 정치를 아주 잘한 영국의 황금기를 연 그런 여왕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정치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개신교에 가깝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뭐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한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양쪽에서 다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죠. 적당한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메리 시대 때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는 이제 정결한 자들
뭐에 대해서 전개를 한가 하면 이 청교도들은 일단 성공에 대한 반동이죠. 물론 이제 캐톨릭에서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개신교라고 영국에 있는 것은 이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라는 것이 겨우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이것밖에 아니었으니까 내용은 카톨릭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개신교 정신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자 하고 돌아가는데, 이 청교도들의 내용은 이것도 역시 이제 대륙에서 흘러 들어온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청교도들을 달리는 영국 내에 있는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퓨리탄스라고 불렀지만은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면 칼빈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 특히 이제 두드러지게 그 삶이 금욕적이고 근검절약, 내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살고, 뭐 이런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 정신 하면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청교도 정신 이러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네? 네? 이름으로 뭔가 함정이 있을 겁니다. 뭐 하여튼 다 좋은 거죠.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 청교도 정신이 미국에 와서 미화됐다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시대, 엘리자베스 다음 시대를 가면서 이제 박해를 받고, 이 박해받는 거는 캐톨릭에서의 박해보다도 지금부터는 이제 성공회에서의 그 박해가 이제 심하게 됩니다. 그 박해가 심하자 이제 한편은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생겼죠. 처음에는 이제 가까운 네덜란드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제 좀 더 크게는 이제 신대륙으로, 잘 아신 대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가서 이제 차를 사려고 이래 돌아다니다가 제일 처음 간 차 딜러 가게가 이제 플리머스인데, 난 왜 플리머스인지 몰랐죠. 플리머스가 이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발을 들인 곳이 이제 플리머스, 보스톤 있는 여기가 이제 새로 개척한, 영국 사람들이 새로 개척한 지대라 가지고 거기를 뉴잉글랜드 지대라고 그러죠. 보스톤, 매사추세츠주 그쪽으로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에 건너가서 여기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이제 절반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농사도 짓고 해서 첫 농사 수확을 얻고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절기가 생겨나고,
우리 이제 그렇게만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반대로 그 원주민들한테 나쁜 짓 하는 이야기들도 수없이 많죠. 이 사람들. 예. 그리고 원주민들의 파워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고사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 있어도 별 문제도 안 되고 들고 나오질 않죠. 만약에 이제 원주민들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의 역사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역사는 또 침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정말 순수성을 찾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갔다. 이거 참 귀한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갑이 됐을 때, 또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의 이제 KKK 단 알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만든 단체. 이게 사실 개신교 단체죠. 개신교. 기독교 단체는 이제 처음에 자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들어와서 이제 땅을 개척하고 하는데 이제 유럽 대륙으로 소문이 이제 막 가서 거기는 막 황금 노다지가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자기들은 가드를 찾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골드를 찾아오거든. 하고 얘랑 살고 이 다른 신을 찾아서 이제 막 밀려들으니까 특히 이제 카톨릭 교도들을 반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겨난 단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종교적이었다가 그다음 인종 문제로 확대되고 그 남부에서는 흑인들한테 이제 금지간 일들을 수없이 자행한 단체가 되는데 그 줄기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저 정착한 개신교도들 말하자면 이제 청교도들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역사를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영국에서는 그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 교회가 거의 한국에 고스란히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청교도에서 나온 책들이 이제 뭐 존 버년의 철로역전, 밀턴의 신라관 이런 것들이 이제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데 여기 성공회에서 그 성공회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보이잖아요. 단지 이제 성공회 자체적으로는 그 성공회의 출발을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그 시대의 그 개혁적인 상황과 모든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표면적으로 이 헨리 8세의 결혼 문제로 시작된 교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만 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 C.S. 루이스 같은 아주 훌륭한 작가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중에 마가렛 비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가렛 바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워치만 리가 자기의 영적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이죠. 이 마가렛 바버가 이 원래 성공의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됐고, 중국 가서는 성공회를 나오고 이제 브레드런 처치 형제회 사람들하고 교통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게 됐지만은, 이 사람이 오치만 리를 낙태한 사람입니다. 마가렛 바버한테 침례를 받았고, 마가렛 바버한테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이 오치만 리 그 관련된 글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그 오치만 리 처음에는 그 자기도 어떤 지식과 능력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설득력, 설교를 잘해서 설득력 있게 뭘 전하고, 그리고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을 자기는 굉장히 중요시 했었는데, 이제 마가렛 바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명이나 생명과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렛 바버를 통해서 오치만 리는 이제 많은 교전을 받고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마가렛 바버 여사한테 이 여사한테 그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준비돼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될 어떤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은 일하지 않는 것이 자격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영적 깊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출발이 성공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이 이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뭐 가볍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볍게. 그랬지만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토론토에서 이제 성공의 신부가 토론토 되게 교수인데, 성공의 신부가 쓴 페이간 크라이스트라는 그러니까 이단자 예수, 이교도 예수,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예수를 말하려고 했던 것들과 근접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다 이제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예수에게서 뭘 봐야 되는가? 신화의 껍질을 다 벗기고 예수에게서 그 사람이 보일 때, 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보일 때,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그러니까 그런 성공의 신부의 그 책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육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이 이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엠볼린이라는 이 한여를 통해서 난 딸이 영국 역사를 아주 황금 시대를 열게 만든 그런 딸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나 별 다를 바 없는 시대만 달랐지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공회는 다 이런 것이야, 뭐 청교도는 다 이런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것이 네덜란드로 가서 이제 신대륙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서 오늘날 미국을 탄생시키는 기초가 된 사람들이 됐는데 또 하나는 이제 영국 내에서 싸워서 국교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영국 내전이고 이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우는 가운데서 이 청교도들은 이제 의회파 편을 든 거죠. 그래서 크로멜을 중심으로 그 청교도가 이 중심 세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잠시 성공을 했죠. 잠시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되도록 이 청교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박종기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때가 가장 공포 정치를 한 그런 시기였다고. 청교도 혁명으로 잠시 정권을 잡을 때가 반대자들을 처형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순수라는 게 뭔가, 정말 순수라는 게 뭔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힘이 동원되고 이제 그런 길이라면은 그건 이제 순수가 아니고 다른 그 타락한 종파의 모든 불씨가 다 거기 있는 것이. 순수라는 것은 그런 것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이 다 내려놔지는 것이 순수지. 성경을 가지고 그 고집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지, 내 힘 모든 걸 동원하면은 결국 가면 KKK가 다시 이제 폭력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청교도에서 나온 것이 장로교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장로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영국은 이제 4개로 돼 있잖아요. 남쪽이 잉글랜드, 큰 영국 그 땅덩어리의 섬에 남쪽이 잉글랜드, 북쪽이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조그맣게 웨일즈가 붙어 있고, 그 다음 따로 떨어진 섬, 아일랜드가 있죠. 그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가 이제 제일 큰 덩어리죠.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잔 낙스가 이제 장로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잔 낙스는 직접적으로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한테 배운 사람이죠. 예, 칼빈의 거의 수제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워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칼빈주의의 토대를 둔 교회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것은 내용이 다른 건 없고 청교도들과 단지 이제 교회 형태만 다르게 된 것이죠. 이 성공회가 왕이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왕당파 형태의 교회가 된 거죠. 권위적인 왕당파 형태의 교회가 되는데 이 장로교는 이제 의회 형태의 정치적인 형태를 말하자면 의회 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작은 굉장히 이제 민주적으로 시작된 교회거든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러려고 시작한 게 장로교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정반대로 목사 장로가 아주 권위를 가진 그런 교회로 한국에서 바뀐 거죠. 이제 원래는 이런 권위적인 체제를 타파하고 이제 의회 형태로 교회를 치게 하는데 교회를 다스리는 그 형태가 목사와 장로가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가 중심이 된 그 당회, 이건 이제 개교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노회, 그리고 그 어떤 지역들을 묶어서 총회, 이렇게 해서 카톨릭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대주교로부터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 체제인데, 여기는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개교회 목사와 장로가 중심이 돼서 여기 같은 이제 뭐 신부나 주교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데 장로가 더 들어간 거죠. 교인 중에서 대표자들이 함께 교회를 치게 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로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상부 기관의 제한을 받고, 이것은 그 위에 또 전체적인 제한 안에서 자유를 갖도록, 이런 이제 정치 형태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장로교를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죠. 프레스비라는 말이 나도 이 단어가 뭔가 했는데, 엘더가 장로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이제 뭐 장로라는 말은 엘더로 나오는데 연장자라는 말이죠. 교회의 연장자. 근데 이제 이 엘더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말이 프레스비라고 합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엘드리안 하면 좀 그런데 프레스비테리안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교가 돼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는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 그다지 별로 크지 않은 교단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으니까 미국의 장로교, 또 예나 감리교, 신내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립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장로교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장로교도 이제 남장로교, 북장로로 갈리고 감리교도 남감리교, 북감리교가 갈렸다가 한 100년 지나서 120년 가까이 돼서 다시 장로교가 1983년도에 다시 합치게 됐다고. 근데 이제 그 사이 신내교는 남북 전쟁에 대해서 이제 흑인들의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남북 전쟁 이후에 신내교가 미국의 가장 주류 교단이 되고 그 싸우고 하는 통에 이제 우리는 복음만 전한다 했던 장로교회는 그 문제에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는 단체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외면받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네 번째 가는 쪼그라든 그런 교파가 되어버렸죠. 한국에 와서 이게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한국의 주류 교단이 돼서 한국의 6대 교단 중에 뭐 사이즈로 난 6대 교단 중에 5개가 장로교를 그러니까 장로교 합동, 장로교 통합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그 두 개 제일 크고 그 다음 또 장로교 무슨 파 그 다음 이제 기장교 이제 감리교가 그 다음에 큰 단체고 뭐 침례교 성결교 있었는데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6대 교단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간판 걸면 다 되는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다른 것도 별로 없고 이 교회를 치리하는 형태만 새로워진 거죠. 영국발 교회들은 대체로 이렇고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18세기에 가서 감리교가 나와서 18세기 여기까지는 이제 16세기 17세기 이렇게 있는 거고 16세기가 종교개혁 시대였다면 이제 17세기는 이제 개혁 이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대였으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말해놨던 것들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칼빈주의가 나오고 무슨 뭐 루터주의가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17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7세기를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정통 찾고 또 교리적으로 맞나 틀리냐 이런 거 찾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해지고 생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반동으로 이제 18세기에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가 원래 이 집안은 이 사람도 이제 성공의 집안인데 선교사 훈련을 받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봤는데 그 배 안에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 지난번에 체코의 후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보헤미안 형제단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온 이제 모라비안 체코가 보헤미안 모라비아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모라비안 형제들의 그 영향을 그 배 안에서 이제 깊이 받았다고 합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전혀 사람들이 요동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풍랑 끝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영향을 모라비안 교도들이 영향을 받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은 교회 이름이 교회 조직 형태로 붙은 이름입니다. 이제 성결교, 또 침례교 이런 것들은 이제 교리 때문에 붙은 이름이죠. 어떤 자기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 이건 이제 물론 내용은 장로교와 달리하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칼빈의 예정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처음 고대 교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펠라기우스 논쟁,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에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의가 이제 펠라기우스 주의였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은총을 강조하고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이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논쟁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 칼빈하고 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뒤에 또 그런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요한 이제 제일 중요한 교리적인 차이는 이 요한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른다. 칼빈주의 예정과 은혜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이런 주의랍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18세기 경건운동, 그 다음에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구세군, 성결교, 또 오순절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는 감리교에서 세운 일본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일본 학교에 일본 동양선교회라는데 한국 유학생이 가서 한국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세운 교파가 성결교입니다. 예, 한국에만 있는 교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뿌리가 다 감리교죠. 여기서 나온 아주 이제 특출한 사람이 이세훈이라고 이쪽에서 나옵니다. 깜짝 놀랐네. 잠깨라고 그렇게 나오고 이제 이 청교도에서 케이크 교도, 또 침례교, 회중교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줄기 파생돼 나옵니다. 영국 교회는 대체로 이제 이 정도로 종교 개혁이
이제 진행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이후에 고스란히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 교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거의 선교를 하게 되죠. 한국에 와서 한국이 이 장떡을 넣고 이제 각 교파들이 이제 다 들어왔는데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지를 분할해서 그렇게 선교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죠. 제일 좋은 데를 차지한 게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미국 북장로교회가 평양도, 항해도, 경상도 이렇게를 이제 맡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장로교회가 충청도, 전라도를 맡기로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가 들어왔는데 그쪽은 이제 좀 밀려서 함경도를 맡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장로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이 부산 경남 지역을 이제 호주 장로교회가, 그래서 뭐 안동에 뭐 선교사가 와서 이제 선교를 하고 그랬던 것다 이 북장로교 출신이고, 부산에 와서 한 사람들 호주 장로교회에서 세운 사람들이죠. 와서 활동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가 들어와서 감리교가 중복되지만은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이제 5,000명 이상 되는 교회, 5,000명 이상 되는 지역은 공동 선교 구역으로 하자. 예, 지금은 이제 뭐 5,000명 하면은 아주 조그만 마을이지만 5,000명만 해도 옛날에는 컸으니까. 그래서 평양, 서울은 감리교, 장로교 공동 지역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장로교 나눠진 데서 감리교는 미국 이제 여기 또 북감리교, 남감리교로 갈라졌었잖아요. 남북 전쟁 이후로. 북장로교회가 이제 경기도, 이제 강원도 이 지역을 맡고, 그다음 남장로교회가 이제 남감리교가 충청도 지역을 맡고, 이렇게 선교지를 이제 분할한 거죠. 이 북감리교, 미국 북감리교가 선교를 해서 이 지역에서 나온 이제 중요한 인물이 우리 선교 형님이 늘 뭐 감리교회 다닐 때, 뭐 감리교회 있을 때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중부 지방이 이 감리교가 주로 많은 지역이 그때서 그런 거죠. 우두 감리교. 그리고 목사님이 충청도서 CCC에서 거점 교회로 활동한 그것도 감리교.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